우리 친구들은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요? 이기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돈, 핸드폰, 싸움. 자, 다 나왔어요. 힘, 지식, 그리고 외로움이 없는 철학적이네요. 누군가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요. 또 누군가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새로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면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도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등등 많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도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젊은 시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긴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성도들에게 다시 이 말씀, 새로운 계명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팔 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자신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계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왜 성도들만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사랑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요? 나는 사랑을 해볼 줄 모른다. 그런 친구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있잖아요. 단순히 내가 원래 무교였는데 기독교를 따르기로 했어.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어라는 말을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다를까, 얘들아? 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 죽으면 천국 가요. 또 뭐가 있을까? 영생을 얻어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네 가지를 전사님 빠르게 읽어줄게요. 첫째로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죄를 가지고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대신 지신 이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둘째로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성도가 아닌 사람과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바로 태초에 계신 그분을 아는 사람이 돼요.
여기서 그럼 태초에 계신 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하나님? 하나님이 맞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가 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고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태초에 계신 그분을 아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된 성도는 누구를 이기게 되냐면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전과 다르게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강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힘. 성도들의 힘은 뭘까? 하나님. 예수님은 마귀와 싸울 때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은 강해졌는데 왜 강해졌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즉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배운 서로 사랑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해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고 함께 도와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이런 것들 배우죠. 교회에서 배운 적 없어요? 배운 적 있을 텐데. 하지만 이 모든 가르침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친구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모른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믿음은 갑자기 어느 날 생기는 거야?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걸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또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며 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가능한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성도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사랑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에 오늘 읽은 말씀의 15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세상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세상은 누가 지으셨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배웠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왜 그걸 사랑하면 안 돼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은 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개를 왜 사랑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나만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위한 것들은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욕심을 위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필요한 거 가지고 싶을 수 있잖아.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 나의 몸을 위한 것들, 그리고 나만의 눈을 위한 것들, 그리고 나의 자랑을 위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언젠가 바뀌어요. 유행이 꼭 그렇잖아요. 어느 날 막 새로운 옷이 나왔어. 삐까번쩍한 옷이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걸 사. 그러면 그 옷이 영원히 유행할까요? 또 바뀌죠. 그러면 또 바뀌면 또 그거 사러 가야 되잖아. 근데 그 유행도 지나가요. 이것처럼 세상의 것들 중에서 영원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한 가지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육신을 즐겁게 해준 것, 눈을 즐겁게 해준 것, 또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한 것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이것들은 모두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여러분 왜 공부해요? 공부하는 친구들 왜 공부해요? 대학 왜 가요? 에? 왜 좋은 직업 얻어요? 왜 돈 벌어요? 왜 돈을 번다는 이유에서 여러분은 혹시 이 대답 중에서 나 말고 남을 위한 대답을 해본 적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이잖아. 전사님이 이 자리에서 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공부를 한다? 그럼 차라리 전사님은 공부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받아, 막 10만 원, 20만 원씩 받아. 근데 그 용돈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간식 사 먹고,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 사고, 내가 쓰고 싶은 데만 쓰고 그렇게 끝난다면 차라리 그 용돈 안 받는 게 나아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나만을 위해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나의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바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을 바에 차라리 그것들이 없는 게 나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다면 왜 공부해야 되는 걸까? 왜 우리에게 용돈이 주어졌을까? 나만을 위해 쓰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보다 혹시 공부를 못하거나, 혹시 나보다 수업에 이해하는 게 느리거나,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좀 줄더라도 내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또 나에게 예를 들어 10만 원이 주어졌어. 그러면 내가 이 10만 원 혼자 다 쓰면 내가 즐겁지만, 내가 좀 쓰는 게 부족하더라도 내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걸 사 먹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남에게 쓰는 거, 남을 위해 쓰는 거,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바보죠. 바보 같아 보여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혼자 다 써야지 왜 5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내 친구들 위해 써야 되죠? 이상하잖아. 근데 바보 같아 보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전혀 바보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아간 것,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 것,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세상의 것처럼 끝이 있을까요? 사라지는 걸까요? 바뀌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세상의 방법대로 나만을 위해 살아갈 바에 그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사랑의 방법으로 나보다 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